오바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오바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오바댜 그러면은 아바드, 일한다, 섬긴다 하는 말과 여호와 그 두 말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여호와의 일꾼 또는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외친 것입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왜 에돔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쌍둥이 형이 에서인데 에서의 별명 불다 하는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이 에돔이다 그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묵시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하존이라는 그런 말로서 환상, 이상, 또 영어로는 비전, 그런 말이에요. 오바댜가 본 환상이다 그 말이. 환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1장 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바댜의 묵시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로 인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은 사신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다 보냈는데 그 사신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일어나라. 우리가 에돔을 치자. 에돔과 싸우자. 그 묵시를 환상을 여호와께서 오바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간 사신들이 각 나라들에게 가서 그 영적인 거죠. 각 나라들의 어떤 마음들이 불러 일어나느냐 하면은 야 우리 좀 싸워보자 저 에돔하고. 그래서 에돔과 싸울 마음을 주위 나라들에게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렇게 에돔을 벌하면서 에돔을 아주 적게 만들어 버렸어. 가는 데마다 멸시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오바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바댜는 그걸 보고 이제 외치는 거죠. 에돔이 왜 여호와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기분 좋으면은 선하게 대했다가 기분 나쁘면은 악하게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짓말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벌을 내릴 때는 이유 없이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될까 하지만은, 그래서 하박국도 아니면 성경의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 베풀만 하니까 긍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만 하니까 불쌍히 여긴다.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에돔이 왜 이렇게 벌을 받느냐? 에돔이 벌 받는 것도 그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벌을 받는데 사실은 에돔이 벌을 받아도 처음에는요, 그 벌 받는 줄, 재앙이 임하는 줄도 모르도록 벌이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왜 에돔이 재앙과 멸망이 임하는데도 그게 임하는 줄 몰랐느냐 하면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처럼 너희들은 잘 올라오지도 못하고 잘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우리가 누가 이 높은 곳에 있는 이런 험악한 곳인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너들 와서 하려고 하면 한번 해봐라. 그런 식이죠. 그렇게 늘 마음에 자만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지금 자기들을 끌어내리려고 계획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끌어내리겠다. 그렇게 심판받는 그날에 에돔에게 있는 벌은요, 아주 혹독한 벌이 임합니다. 자신의 교만함 속에 빠져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르는 그 혹독한 멸망이 5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느냐. 도둑이 와도 자기 마음에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만 도둑질 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강도가 와도 훔칠 만큼 훔치고 빼앗을 만큼 빼앗으면은
이제 갈 것 아니냐. 그런데 이 강도가 자기 훔칠 만큼 만족할 만큼 훔치고 나머지 불태워버리는 것 같이 혹독한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어떻게 그렇게 폭삭망했냐 그 말이죠. 감추어놨던 것도 다 어떻게 덜추어내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같이 동맹했던 사람들이 쫓아내버리고 니하고 동맹 안 했다 그런 식이고, 화목하던 자들이 돌아서 원수가 돼버리고, 한 밥상에 같이 나누어 먹던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래서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남는 것이 없도록 빼앗기고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왜 에돔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게 10절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에게 포악하게 한 거. 이 에돔, 에스 후손, 에돔의 나라가 자기 동생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나라에 포악하게 행한 것.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11절에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공격 안 했을 뿐이지 네가 멀리 서서 방관하면서 그들하고 똑같았다. 12절에 보면은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 아니냐. 멀리 서서 공격할 때는 안 했지만은 패망할 때 방관하고 있다가 멸망한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야, 잘됐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내가 훔쳐가고 뭐 장자명분 뺏어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 하니 잘됐다. 그렇게 기뻐한 것. 그리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13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환난 당할 때 성문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고난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재물에 손을 대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뭐 약탈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남이 전쟁 쳐서 다 점령해 놓은 거기에 그냥 주워가는 거예요. 그게 네 동생인데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에게 내리는 벌의 이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가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앞에 막았어서 도망 못하게 하고 그가 도망하는 그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준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하는 이유다. 이런 에돔의 잘못에 대한 벌을 여호와께서 언제 내리시느냐? 우리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면은 억울한 일 당한 그 즉시 그 사람이 억울하게 한 사람이 벼락을 맞든지 모세 시대처럼 땅이 꺼지든지 무슨 막 집에 불이 나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야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럴 텐데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짓밟아도 그 사람은 뭐 시편에 나오듯이 그냥 뭐 눈이 부리부리하고 살이 찌고 잘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벌은 무슨 벌, 차라리 내 힘 믿고 사는 게 낫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에돔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도 여호와께서 전혀 벌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셨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벌하실 한 날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고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요 만국을 벌하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때 갚으시는 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우리 그냥 경상도에서 하는 말로 다 모아고 한번 타작할 날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있다.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아니면 또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언젠가 여호와께서 그거 물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벌할 날을 준비하시는데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그때 그 억울함이, 그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받는 벌을 보면은 아, 이래서 하나님 그냥 두셨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의인이 모함당하며
죄인이 되는 심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없이 뒤집어 쓰고서 물어주어야 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진리와 사실을 말했는데도 특정인들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시지 않으셔요. 이런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날,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날이 만국을 벌할 날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만국을 벌할 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어 그대로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때의 에돔의 잘못도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잡아준 그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모든 거 다 모두 얻어왔다가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심판하시는 원리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는다. 에돔이 유다의 것에서 이득을 본 것처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 나라에서 먹고 마셔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싹 다 뺏어버릴 것이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아이들 표현으로 말한다면 피 빨아먹은 것 같이 그 말이죠.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만국이 에돔의 집에 갔어. 에돔에게 갔어. 먹고 마셔서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한 말씀은 17절이와 같아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0절 이하에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도 사르밧까지 그 많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스바랏 이렇게 말하는데 세파라디 그런 말이에요. 그 전에는 잡혀가고 쫓겨가고 이랬지만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날에는 다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스를 심판하는, 만국을 심판하는, 벌하는 날에 만국이 죄로 인해서 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17절에 처음에 보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이 다 벌을 받는데 구원받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은 오직 시온 산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온,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에돔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만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업들을 얻을 자들이 나온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눈길이 머물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성전이 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되죠. 시온산에서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여호와의 눈길이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성전이 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들에게서만 피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그들에게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국이 멸망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 따르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상을 주시는, 기업을 주시는 것, 그것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듯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옷 입고 그러죠. 여호와의 그 이름을 우리가 옷 입듯이 입으면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께 피한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꽃이 되어서 원수가 된 지푸라기를 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말하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국을 벌하는 날이 있다. 그때 내가 네 잘못을 다 그때 벌할 것이다. 만국을 벌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그때의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보았듯이 네가 행한 대로 네게 갚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살아간 모습 그대로 내가 되받게 되는 날입니다.
누구 원망할 수 없습니다. 누구 탓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이 결국 내가 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그날의 나를 만들어요. 오늘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하고 금식을 해도 없더라, 그러면 그날에 그걸 받을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면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일어나는 구원 속에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그날의 나를 만들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이런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을 통해서 온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심판에서 생명책과 또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 심판 받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한 대로 돌리시는 그 심판의 원리가 거기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남 몰래 했던 거, 아무도 모르던 완전 범죄, 모든 죄는요 잊혀져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은 그 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심판의 제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한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자들도 잘못이 있는 거 아셔요. 그 자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지워서 벌써 없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의 죄를, 네 죄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에게 다 지웠다, 그래서 십자가 지게 했다, 그걸 믿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도 멸망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들하고 다를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국을 벌할 날 여호와를 기다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사람도 나는 죄 없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온에서만 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만 난다는 겁니다. 만국을 벌하시는 날, 바꾸어 말하면 모든 죄를 다 덜추어내어서 잊혀졌던 죄들, 완전 범죄로 묻혀졌던 죄들, 잠자던 죄들을 다 덜추어내어서 죄를 벌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침에 오늘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짐해도 저녁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
그 잘못을 내가 내 아들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 지워서 내가 네 잘못을 다 없이 했다. 네가 그것 받아들였으니까 네가 죄 지은 것은 사실이나 죄 없다 해주마. 그게 이신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길,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해도 안 되지만 구원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하신 길, 사랑, 구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 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구나. 나는 모자라지만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준비해 주신 그걸 믿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마지막 심판때에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